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숨쉬는 공간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눈물을 닦아주고 오늘 견딜 힘이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당신의 한마디 고백은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됩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반드시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가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흘러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불안, 공황, 두려움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때도 힘들지만 마음이 뒤흔들릴 때는 숨 쉬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불안은 이유 없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지고 혼자 있으면 더 짙어지고 누군가와 있어도 마음속은 텅 비어 있고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공황은 갑자기 찾아오는 감정의 폭풍 같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장이 뛰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주신 치유의 선언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안정될 때 오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 한가운데서도 마음을 잠잠케 하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오늘 이 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그 평안을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기만 하면 심장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고 손이 떨리고 가슴에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은 하루 3분만 말씀을 읽고 기도해 보라는 권면을 듣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주님, 저는 제 감정을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평안을 주세요. 그날 밤 평소처럼 불안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청년의 마음 한가운데 작은 불빛처럼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 번에 두 번씩, 두 번이 세 번씩 불안이 물러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백했습니다. 불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그 동일한 평안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과 두려움을 아십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파도 속에서 제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마음을 뒤흔드는 감정의 소리를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밤에 평안히 쉬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찾아오는 공포, 갑작스러운 두려움, 밤마다 덮쳐오는 불안의 그림자 위에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지금 제 가슴 위에 놓여 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안은 영혼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이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을 죄책감으로 느끼고 왜 나는 이 정도도 못 버티지라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안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의 울음입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의 몸은 긴장하고 가슴은 조이고 생각은 복잡해지고 감정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은 나의 잘못이다. 내가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불안을 느끼는 사람에게 왜 불안하냐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불안한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하나님께 달려갈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불안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불안은 영혼이 치유될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광풍 속에서 예수님께 달려간 제자들이라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이 몰아쳤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물은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바람은 그들을 흔들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행동은 단순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음성으로 광풍을 멈추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 바람은 멈추고 파도는 잔잔해지고 제자들의 마음도 함께 평안해졌습니다. 이 예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광풍을 멈출 수 없지만 예수님께 달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서 진짜로 일어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속에 갑자기 밀려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아십니다. 제가 붙잡히고 흔들리고 숨쉬기 어려워질 때조차 주님은 저를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불안이 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제가 나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찾아오는 광풍 위에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이 제 감정을 잠잠케 하고 제 생각을 고요하게 하고 제 심령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이 밤에 주님의 숨결로 저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 속에 갑자기 밀려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아십니다. 제가 붙잡히고 흔들리고 숨쉬기 어려워질 때조차 주님은 저를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불안이 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제가 나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찾아오는 광풍 위에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이 제 감정을 잠잠케 하고 제 생각을 고요하게 하고 제 심령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이 밤에 주님의 숨결로 저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 못한 아픔이 위통이 되었던 한 성도님이라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장년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가면 늘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상 없습니다. 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정상이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밤마다 극심한 위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마음에 쌓아둔 게 있나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30년 동안 아버지에게 들었던 상처의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넌 늘 부족하다. 왜 너는 다른 사람처럼 못하니? 그 말들을 하늘처럼 짊어지고 살았고 그 무게가 위통이 되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울며 고백했습니다. 나 괜찮은 줄 알았어.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했어. 눈물을 쏟아낸 후 그의 위통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몸의 통증 뒤에는 말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숨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감정의 깊은 자리까지 만지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몸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겉으로 드러나는 통증뿐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의 상처까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견디느라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억눌렀던 슬픔, 묻어두었던 분노, 표현하지 못했던 외로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부담감. 이 모든 것이 몸으로 흘러들어 통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몸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까지 만져주옵소서.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상처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제가 스스로도 몰랐던 상처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 다 지워진 줄 알았던 아픔들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함께 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제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밤 제 몸의 긴장이 풀어지고
제 마음의 짐이 내려놓아지고 제 영혼이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은 마음의 언어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말을 하지 않지만 늘 마음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몸을 통해 신호를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숨을 깊이 쉬지 못하는 날은 마음이 눌려 있다는 뜻이고,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는 날은 감정의 짐이 쌓여 있다는 사인입니다. 허리가 굽고 다리가 떨리고 손이 저리고 원인을 찾기 힘든 통증이 찾아올 때 그 안에는 마음의 말이 숨어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이 눌리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신호를 보내고, 몸이 신호를 보내면 영혼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영역만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몸을 만지시면서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을 만지시면서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특히 오랜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분들은 몸으로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피곤하지? 왜 이유 없이 어지럽지? 왜 자꾸만 통증이 반복되지? 이런 질문들이 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 조용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나에게 맡기라. 너 혼자 감당하지 말라. 내 품에 와서 쉬어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깊은 곳을 부드럽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숨막히는 가슴 통증의 진짜 원인이라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루는 한 자매님이 갑자기 심장이 꽉 조여오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질 만큼 답답했고 가슴이 뭔가 쥐어짜듯 아파왔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심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장 질환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나 불안에서 오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울고 있었구나. 그녀는 1년 넘게 동생의 병간호를 혼자 감당해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지만 말을 못했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해야 했고 속으로만 울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 감정들이 쌓여 가슴 통증이 되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울었고, 힘들 때는 기도했고, 지원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몇 주 뒤 그 숨막히던 가슴 통증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몸이 먼저 아파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몸을 만지시는 동시에 그녀의 마음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몸이 말하고 있는 마음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제가 느끼는 통증이 단순한 신체 증상만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상처에서 온 것이라면 그 상처의 뿌리까지 만져 주옵소서. 주님, 제가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헤아려 주옵소서. 참아내느라 눌렀던 마음, 혼자서 감당하느라 쌓였던 부담, 괜찮은 척하느라 드러내지 못했던 고통,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신호를 통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제 마음이 풀어지고 제 몸이 가벼워지고 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몸으로 나타난 아픔을 만지시고
마음 깊은 곳의 상처까지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를 만져주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저를 회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의 통증 속에는 오래 묵힌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풀지 못한 감정은 결국 몸의 통증으로 흘러들어간다. 이 말은 단순한 심리학적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이런 말로 마음을 눌러두고 눈물 나도 버티고 속상해도 감추고 속으로만 삼키다가 어느 순간 몸이 버티지 못해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가장 흔한 패턴은 이렇습니다. 목과 어깨가 굳는 사람은 대부분 책임감이 지나치게 큰 사람입니다. 머리가 아픈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고 쉼없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이 쓰리고 메스꺼움이 있는 사람은 걱정과 염려를 혼자 끌어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은 삶의 무게를 혼자 감당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숨이 답답한 사람은 말하지 못한 억울함, 두려움, 슬픔을 오래 품고 있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도 주님은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십니다. 마음을 움켜쥐고 살아온 우리의 시간, 버티느라 지쳐버린 우리의 내면, 혼자 삼키느라 두려웠던 감정들까지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근원을 먼저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맡겨라. 그 속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내가 말하지 못한 슬픔을 내가 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가장 깊은 자리에서부터 회복시키십니다. 어깨 통증을 고백의 눈물로 풀어낸 한 집사님이라는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10년 넘게 어깨 통증을 달고 살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도수 치료도 받고 병원도 다녔지만 통증은 늘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모임에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도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을 주님께 솔직하게 드려보십시오. 그 말에 집사님의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사실 그는 오랫동안 가족의 짐을 혼자서 감당해 왔습니다. 남편의 사업부도, 성인이 된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모든 짐이 그의 어깨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항상 괜찮아요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기도 자리에서 처음으로 울며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 힘들었어요. 정말 무거웠어요. 저 혼자 다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버티려고만 했어요. 그가 울며 기도하는 동안 오랜 시간 굳어있던 어깨의 힘이 스르르 풀려 내려갔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어깨의 통증은 절반 이상 사라졌고 몇 주 뒤 통증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병이 기적처럼 사라졌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실입니다. 그 어깨가 아니라 그 마음이 먼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통증은 몸에 있지 않았고
마음의 눌림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지심으로써 그 몸 또한 함께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몸의 통증 속에 숨어 있던 마음의 아픔을 밝혀주옵소서. 제가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 억누르고 살아온 부담들, 혼자 감당하느라 지쳤던 마음을 이제는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신호 속에 담긴 제 마음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감추지 않게 하시고 억누르지 않게 하시고 혼자 버티지 않게 하옵소서. 제 마음이 풀어질 때 제 몸도 회복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음의 울분을 만지시고 두려움을 만지시고 오래된 슬픔을 만지시고 제 몸을 짓누르던 모든 감정의 무게를 주님의 손으로 들어 올려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손길이 제 어깨를 만지시고 제 가슴을 만지시고 제 속사람을 만지시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통증보다 마음 깊은 곳의 울음이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통증은 항상 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울음이 길어질수록 몸의 통증은 더 깊어지고 더 오래 남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상처만 이야기합니다. 허리가 아프다. 목이 뭉쳤다. 손목이 욱신거린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통증 뒤에 있는 마음의 울음을 먼저 들으시는 분입니다. 특히 오래된 통증을 가진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울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울음, 이제 와서 이야기해도 이해받지 못할까 두려운 울음, 누구도 대신 들어주지 못한 깊은 영혼의 울음. 하나님은 그 울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울음, 울음인지도 모르고 지나왔던 감정, 견디느라 눌러놓았던 이야기까지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 시간 주님은 그 울음을 당신의 손으로 닦아주시려 합니다. 통증이 심해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왜 나만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지치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너무 오래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갈라진 부분까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너짐까지, 고개를 숙이며 살아왔던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모두 보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회복될 때 몸도 함께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울음이 멈추자 통증이 사라진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늘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던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치료는 잠시뿐이었고 통증은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성도님은 기도 중에 갑자기 숨이 턱 막혀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현재의 아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있었던 상처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가족에게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한 마음, 평생 괜찮아야 한다고 눌러왔던 감정들. 그 울음이 쏟아지는 동안 그의 마음은 오랜 굳은 장벽을 하나하나 무너뜨렸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허리가 지금까지랑 완전히 다르게 느껴져요. 뭔가 묶여있던 것이 풀린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그는 놀라울 정도로 통증이 줄어들었고 몇 달 뒤에는 거의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기적이다. 그러나 그 성도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나은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나았어요. 제가 평생 울지 못했던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 쏟아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입니다. 주님은 몸만 고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울음부터 닦으십니다. 그 울음이 닦일 때 몸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묶여있던 울음을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제가 울지 못했던 시간들, 견디느라 눌러두었던 감정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들을 이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깊은 울음을 닦아 주옵소서. 오래된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왔던 제 영혼을 회복시키고 흐르지 못해 막혀있던 감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 주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 울음이 풀릴 때 몸의 통증도 풀릴 것을 믿습니다. 제 눈물 아래 숨어있던 아픔의 근원에 주님이 손을 얹어 주옵소서. 슬픔을 어루만지시고 억울함을 닦아주시며 떠나지 못한 죄책감을 풀어주옵소서. 주님, 이 몸은 제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몸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감싸주시며 지금 이 순간 제 마음과 몸을 함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의 통증은 때로 오래된 죄책감과 후회의 그림자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신체의 통증에는 때때로 말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하지만 가장 숨겨진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후회입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상황에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이런 마음을 반복하다 보면 몸의 특정 부위가 굳어가고 긴장이 쌓이고 통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들리지 않는 속삭임 같은 후회까지 알고 계십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순간까지도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 죄책감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쌍히 여기시며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나간 일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이렇게 아픈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벌하려고 통증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통증을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을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의 아픔은 벌이 아니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 불러내는 울음이란다.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닫고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을 비난할 때 우리의 몸은 버티지 못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너 지금 너무 힘들다. 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아프다. 너 혼자 감당하고 있어서 무너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기도 시간에 그 오래된 죄책감을 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죄책감이 풀릴 때 몸을 조여왔던 통증이 풀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몸을 하나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아팠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기도 모임에 수년째 어깨 통증에 시달리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했고 약을 먹어도 물리치료를 받아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자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와 심하게 다툰 뒤 마지막 말을 환하게 뱉고 그날 이후로 아버지를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날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 후회가 마음을 짓눌렀고 그 죄책감이 몸을 눌렀습니다. 그의 어깨는 그 죄책감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굳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날 기도 중에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마음 깊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아버지께 너무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 때 그의 어깨에서 마치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묵직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 그는 말했습니다.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숨을 쉬는 게 다릅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죄책감이 풀릴 때, 후회가 주님 앞에서 녹을 때, 우리 몸은 자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 지나간 일을 붙들고 스스로를 괴롭혔던 시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며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제 안에 있는 후회를 녹여주시고 스스로에게 내렸던 무거운 심판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기에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이제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고 저를 얽어매던 감정의 사슬을 끊어 주옵소서. 죄책감의 무게로 굳어있던 이 몸을 만져주시고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과 몸이 오직 주님의 평강 안에서 편히 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통증은 때때로 마음이 혼자가 되었다고 느낄 때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가 되면 마음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도 힘이 되고 누군가의 침묵도 상처가 될 만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고립감이 깊어질수록 몸은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오래 아프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마음을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인 것 같습니다. 이 말 속에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감정의 고립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 아픔을 모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너무 힘듭니다. 누구도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외로움은 아무 말 없이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몸의 특정 부위가 약해지고 평소보다 더 쉽게 피로해지고 분명히 쉬었는데도 회복되지 않게 됩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마음의 연결을 잃으면 몸은 생기를 잃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고립되고 내면이 닫혀버리면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너 너무 혼자 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상해 있다. 너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고립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외로움은 생각보다 더 큰 통증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외로움의 어둠이 빛 앞에서 사라집니다. 주님의 임재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면 몸에 있던 긴장도 풀리고 답답하던 통증도 누그러지고 숨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만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인 줄 알았던 자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임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자매는 수년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복통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자매는 점점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 자매는 예배 중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 위로한 것도 아니었고 누가 특별히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에 쌓여 있던 외로움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혼자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마치 누군가 따뜻하게 자신의 등을 감싸주는 듯한 부드러운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몸에 있던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고립되어 있었던 것이 제 몸을 아프게 하고 있었던 걸 처음 알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것만 깨달아도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까지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회복될 때 몸도 회복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혼자라고 느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깊은 외로움, 갇혀 있었던 감정,
이해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외로움 속에서 몸이 약해지고 통증이 깊어졌던 부분에 주님의 치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다시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제 영혼 깊은 곳에 흘러가게 하소서. 혼자라는 느낌에서 벗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외로움이 떠나가고 고립되었던 마음이 풀릴 때 제 몸도 함께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의 통증은 때로 오래 눌러두었던 미해결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억울함, 참아낸 분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슬픔, 계속 눌러두며 지내온 부담감, 그리고 오랫동안 위로받지 못한 상처까지. 이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잠들어 있다가 몸의 약한 부분을 찾아 통증의 형태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은 아픈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검사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이럴 때 마음 깊은 곳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은 마음의 언어를 대신 말해주는 통로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못한 상처가 몸을 통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 어깨, 가슴, 복부, 어리머리 등 특정 부위가 반복적으로 아픕니다. 그리고 그 부위마다 감정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이 자주 답답한 분은 억울함과 감정의 응어리가 많고, 목, 어깨가 늘 뭉친 분은 지나치게 책임을 떠안고 살아온 경우가 많고, 머리 통증이 반복되는 분은 걱정과 두려움이 지나치게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음 깊은 곳의 슬픔을 복부 통증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몸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만지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몸의 통증이 풀리는 이유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마음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붙잡고 있는 감정을 내려놓으라. 내가 외로웠던 것도 알고, 내가 억울했던 것도 알고, 내가 울었던 것도 안다.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풀어낼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응어리까지 온전히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몸은 주님의 평안을 다시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억눌린 감정이 풀리자 통증이 사라진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슴 통증과 소화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자신이 스트레스 받는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늘 웃으며 살아왔고, 늘 참고, 늘 양보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 찬양을 듣다가 눈물이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평생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온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울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의 통증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몸이 아팠던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 오래 아팠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짐이 풀리면 몸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감정까지 빛 아래로 끌어내어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안에 쌓여 있던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억울함, 표현하지 못했던 슬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아픔까지 주님 앞에서 모두 드러냅니다.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소서. 감정의 짐이 풀릴 때 몸의 통증도 풀릴 줄 믿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과거의 상처를 이제는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감정의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제 몸을 살리소서. 마음과 몸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평안으로 덮이게 하소서. 제 안에 갇혀있던 감정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육체의 치유가 일어날 때 영혼의 숨도 함께 깊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식은 단순히 아픈 곳을 고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회복하십니다. 몸, 마음, 감정, 기억, 그리고 영혼까지 모든 영역을 동시에 만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통증이 사라지니 숨을 다시 깊게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갑자기 편안해졌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가 통증 때문에 숨을 얕게 쉬고 자꾸 긴장하고 몸을 움츠리게 되면 영혼도 점점 다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우리의 폐는 깊은 숨을 다시 시작하고 근육은 긴장을 풀고 몸은 평안한 리듬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혼도 회복의 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몸을 통해 영혼의 회복을 하시기도 하고 영혼을 통해 몸의 치유를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결코 한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분이 만지시는 순간 전체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이 어디에 손을 얹고 기도하든 하나님은 그 부위만 만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과 당신의 영혼 가장 연약한 곳까지 동시에 치유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의 육체를 회복시키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의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전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어있던 영역이 다시 깨어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그 어떤 부분도 그의 은혜밖에 머물지 않습니다. 허리 통증을 고치려다 영혼까지 회복된 형제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형제님은 수년 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웠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약을 먹어도 잠시 나았다가 다시 통증이 찾아오는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며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 후 형제님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제 허리가 아팠던 게 아니라 제 영혼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형제님은 하나님 앞에 몇 년 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을 쏟아냈고 자신도 몰랐던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풀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제님의 허리 통증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허리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제 영혼을 먼저 고치셨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니 몸도 따라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실 때 육체도 함께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순간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어 새로운 생명을 품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제 영혼이 다시 숨을 쉬게 하옵소서. 제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덮이게 하옵소서. 제 육체가 주님의 권능 아래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 몸을 만지실 때 제 마음도 치유받게 하시고 제 마음을 만지실 때 제 영혼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전체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상처가 주님 안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오랫동안 눌려있던 감정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해지게 하시며 제 영혼이 다시 숨쉬며 다시 찬양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아픈 부위에 지금 주님의 손이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만지심 속에 회복의 능력이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모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숨쉬는 공간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눈물을 닦아주고 오늘 견딜 힘이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당신의 한마디 고백은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됩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반드시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가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흘러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불안, 공황, 두려움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때도 힘들지만 마음이 뒤흔들릴 때는 숨 쉬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불안은 이유 없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지고 혼자 있으면 더 짙어지고 누군가와 있어도 마음속은 텅 비어 있고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공황은 갑자기 찾아오는 감정의 폭풍 같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장이 뛰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주신 치유의 선언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안정될 때 오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 한가운데서도 마음을 잠잠케 하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오늘 이 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그 평안을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기만 하면 심장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고 손이 떨리고 가슴에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은 하루 3분만 말씀을 읽고 기도해 보라는 권면을 듣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주님, 저는 제 감정을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평안을 주세요. 그날 밤 평소처럼 불안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청년의 마음 한가운데 작은 불빛처럼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 번에 두 번씩, 두 번이 세 번씩 불안이 물러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백했습니다. 불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그 동일한 평안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과 두려움을 아십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파도 속에서 제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마음을 뒤흔드는 감정의 소리를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밤에 평안히 쉬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찾아오는 공포, 갑작스러운 두려움, 밤마다 덮쳐오는 불안의 그림자 위에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지금 제 가슴 위에 놓여 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안은 영혼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이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을 죄책감으로 느끼고 왜 나는 이 정도도 못 버티지라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안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의 울음입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의 몸은 긴장하고 가슴은 조이고
생각은 복잡해지고 감정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은 나의 잘못이다. 내가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불안을 느끼는 사람에게 왜 불안하냐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불안한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하나님께 달려갈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불안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불안은 영혼이 치유될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광풍 속에서 예수님께 달려간 제자들이라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이 몰아쳤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물은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바람은 그들을 흔들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행동은 단순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음성으로 광풍을 멈추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 바람은 멈추고 파도는 잔잔해지고 제자들의 마음도 함께 평안해졌습니다. 이 예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광풍을 멈출 수 없지만 예수님께 달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서 진짜로 일어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속에 갑자기 밀려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아십니다. 제가 붙잡히고 흔들리고 숨쉬기 어려워질 때조차 주님은 저를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불안이 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제가 나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찾아오는 광풍 위에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이 제 감정을 잠잠케 하고 제 생각을 고요하게 하고 제 심령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이 밤에 주님의 숨결로 저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속에 갑자기 밀려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아십니다. 제가 붙잡히고 흔들리고 숨쉬기 어려워질 때조차 주님은 저를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불안이 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제가 나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찾아오는 광풍 위에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이 제 감정을 잠잠케 하고 제 생각을 고요하게 하고 제 심령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이 밤에 주님의 숨결로 저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 못한 아픔이 위통이 되었던 한 성도님이라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장년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가면 늘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상 없습니다. 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정상이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밤마다 극심한 위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마음에 쌓아둔 게 있나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30년 동안 아버지에게 들었던 상처의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넌 늘 부족하다. 왜 너는 다른 사람처럼 못하니? 그 말들을 하늘처럼 짊어지고 살았고 그 무게가 위통이 되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울며 고백했습니다. 나 괜찮은 줄 알았어.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했어. 눈물을 쏟아낸 후 그의 위통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몸의 통증 뒤에는 말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숨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감정의 깊은 자리까지 만지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몸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겉으로 드러나는 통증뿐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의 상처까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견디느라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억눌렀던 슬픔, 묻어두었던 분노, 표현하지 못했던 외로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부담감. 이 모든 것이 몸으로 흘러들어 통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몸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까지 만져주옵소서.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상처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제가 스스로도 몰랐던 상처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 다 지워진 줄 알았던 아픔들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함께 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제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밤 제 몸의 긴장이 풀어지고 제 마음의 짐이 내려놓아지고 제 영혼이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은 마음의 언어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말을 하지 않지만 늘 마음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몸을 통해 신호를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숨을 깊이 쉬지 못하는 날은 마음이 눌려 있다는 뜻이고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는 날은 감정의 짐이 쌓여 있다는 사인입니다. 허리가 굽고 다리가 떨리고 손이 저리고 원인을 찾기 힘든 통증이 찾아올 때 그 안에는 마음의 말이 숨어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이 눌리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신호를 보내고 몸이 신호를 보내면 영혼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영역만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몸을 만지시면서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을 만지시면서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특히 오랜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분들은 몸으로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피곤하지? 왜 이유 없이 어지럽지? 왜 자꾸만 통증이 반복되지? 이런 질문들이 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 조용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나에게 맡기라. 너 혼자 감당하지 말라. 내 품에 와서 쉬어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깊은 곳을 부드럽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숨막히는 가슴 통증의 진짜 원인이라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루는 한 자매님이 갑자기 심장이 꽉 조여오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질 만큼 답답했고 가슴이 뭔가 쥐어짜듯 아파왔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심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장 질환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나 불안에서 오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울고 있었구나. 그녀는 1년 넘게 동생의 병간호를 혼자 감당해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지만 말을 못했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해야 했고 속으로만 울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 감정들이 쌓여 가슴 통증이 되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울었고 힘들 때는 기도했고 지원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몇 주 뒤 그 숨막히던 가슴 통증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몸이 먼저 아파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몸을 만지시는 동시에 그녀의 마음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몸이 말하고 있는 마음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제가 느끼는 통증이 단순한 신체 증상만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상처에서 온 것이라면 그 상처의 뿌리까지 만져 주옵소서. 주님, 제가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헤아려 주옵소서. 참아내느라 눌렀던 마음, 혼자서 감당하느라 쌓였던 부담, 괜찮은 척하느라 드러내지 못했던 고통,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신호를 통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제 마음이 풀어지고 제 몸이 가벼워지고 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몸으로 나타난 아픔을 만지시고 마음 깊은 곳의 상처까지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를 만져 주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저를 회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의 통증 속에는 오래 묵힌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풀지 못한 감정은 결국 몸의 통증으로 흘러들어간다. 이 말은 단순한 심리학적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이런 말로 마음을 눌러두고 눈물 나도 버티고 속상해도 감추고 속으로만 삼키다가 어느 순간 몸이 버티지 못해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가장 흔한 패턴은 이렇습니다. 목과 어깨가 굳는 사람은 대부분 책임감이 지나치게 큰 사람입니다. 머리가 아픈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고 쉼없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이 쓰리고 메스꺼움이 있는 사람은 걱정과 염려를 혼자 끌어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은
삶의 무게를 혼자 감당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숨이 답답한 사람은 말하지 못한 억울함, 두려움, 슬픔을 오래 품고 있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도 주님은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십니다. 마음을 움켜쥐고 살아온 우리의 시간, 버티느라 지쳐버린 우리의 내면, 혼자 삼키느라 두려웠던 감정들까지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근원을 먼저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맡겨라. 그 속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내가 말하지 못한 슬픔을 내가 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가장 깊은 자리에서부터 회복시키십니다. 어깨 통증을 고백의 눈물로 풀어낸 한 집사님이라는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10년 넘게 어깨 통증을 달고 살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도수 치료도 받고 병원도 다녔지만 통증은 늘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모임에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도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을 주님께 솔직하게 드려보십시오. 그 말에 집사님의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사실 그는 오랫동안 가족의 짐을 혼자서 감당해 왔습니다. 남편의 사업부도, 성인이 된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모든 짐이 그의 어깨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항상 괜찮아요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기도 자리에서 처음으로 울며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 힘들었어요. 정말 무거웠어요. 저 혼자 다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버티려고만 했어요. 그가 울며 기도하는 동안 오랜 시간 굳어있던 어깨의 힘이 스르르 풀려 내려갔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어깨의 통증은 절반 이상 사라졌고 몇 주 뒤 통증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병이 기적처럼 사라졌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실입니다. 그 어깨가 아니라 그 마음이 먼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통증은 몸에 있지 않았고 마음의 눌림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지심으로써 그 몸 또한 함께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몸의 통증 속에 숨어있던 마음의 아픔을 밝혀주옵소서. 제가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 억누르고 살아온 부담들, 혼자 감당하느라 지쳤던 마음을 이제는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신호 속에 담긴 제 마음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감추지 않게 하시고 억누르지 않게 하시고 혼자 버티지 않게 하옵소서. 제 마음이 풀어질 때 제 몸도 회복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음의 울분을 만지시고 두려움을 만지시고 오래된 슬픔을 만지시고 제 몸을 짓누르던 모든 감정의 무게를 주님의 손으로 들어 올려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손길이 제 어깨를 만지시고 제 가슴을 만지시고 제 속사람을 만지시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통증보다
마음 깊은 곳의 울음이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통증은 항상 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울음이 길어질수록 몸의 통증은 더 깊어지고 더 오래 남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상처만 이야기합니다. 허리가 아프다. 목이 뭉쳤다. 손목이 욱신거린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통증 뒤에 있는 마음의 울음을 먼저 들으시는 분입니다. 특히 오래된 통증을 가진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울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울음. 이제 와서 이야기해도 이해받지 못할까 두려운 울음. 누구도 대신 들어주지 못한 깊은 영혼의 울음. 하나님은 그 울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울음, 울음인지도 모르고 지나왔던 감정, 견디느라 눌러놓았던 이야기까지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 시간 주님은 그 울음을 당신의 손으로 닦아주시려 합니다. 통증이 심해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왜 나만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지치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너무 오래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갈라진 부분까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너짐까지, 고개를 숙이며 살아왔던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모두 보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회복될 때 몸도 함께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울음이 멈추자 통증이 사라진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늘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던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치료는 잠시뿐이었고 통증은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성도님은 기도 중에 갑자기 숨이 턱 막혀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현재의 아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있었던 상처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가족에게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한 마음, 평생 괜찮아야 한다고 눌러왔던 감정들. 그 울음이 쏟아지는 동안 그의 마음은 오랜 굳은 장벽을 하나하나 무너뜨렸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허리가 지금까지랑 완전히 다르게 느껴져요. 뭔가 묶여있던 것이 풀린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그는 놀라울 정도로 통증이 줄어들었고 몇 달 뒤에는 거의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기적이다. 그러나 그 성도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나은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나았어요. 제가 평생 울지 못했던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 쏟아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입니다. 주님은 몸만 고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울음부터 닦으십니다. 그 울음이 닦일 때 몸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묶여있던 울음을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제가 울지 못했던 시간들, 견디느라 눌러두었던 감정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들을 이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깊은 울음을 닦아 주옵소서. 오래된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왔던 제 영혼을 회복시키고 흐르지 못해 막혀있던 감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 주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 울음이 풀릴 때 몸의 통증도 풀릴 것을 믿습니다. 제 눈물 아래 숨어 있던 아픔의 근원에 주님이 손을 얹어 주옵소서. 슬픔을 어루만지시고 억울함을 닦아주시며 떠나지 못한 죄책감을 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몸은 제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몸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감싸주시며 지금 이 순간 제 마음과 몸을 함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의 통증은 때로 오래된 죄책감과 후회의 그림자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신체의 통증에는 때때로 말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하지만 가장 숨겨진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후회입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상황에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이런 마음을 반복하다 보면 몸의 특정 부위가 굳어가고 긴장이 쌓이고 통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들리지 않는 속삭임 같은 후회까지 알고 계십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순간까지도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 죄책감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쌍히 여기시며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나간 일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이렇게 아픈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벌하려고 통증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통증을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을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의 아픔은 벌이 아니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 불러내는 울음이란다.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닫고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을 비난할 때 우리의 몸은 버티지 못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너 지금 너무 힘들다. 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아프다. 너 혼자 감당하고 있어서 무너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기도 시간에 그 오래된 죄책감을 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죄책감이 풀릴 때 몸을 조여왔던 통증이 풀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몸을 하나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아팠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기도 모임에 수년째 어깨 통증에 시달리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했고 약을 먹어도 물리치료를 받아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자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와 심하게 다툰 뒤 마지막 말을 환하게 뱉고 그날 이후로 아버지를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날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 후회가 마음을 짓눌렀고 그 죄책감이 몸을 눌렀습니다. 그의 어깨는 그 죄책감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굳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날 기도 중에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마음 깊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아버지께 너무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 때 그의 어깨에서 마치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묵직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 그는 말했습니다.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숨을 쉬는 게 다릅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죄책감이 풀릴 때, 후회가 주님 앞에서 녹을 때, 우리 몸은 자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 지나간 일을 붙들고 스스로를 괴롭혔던 시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며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제 안에 있는 후회를 녹여주시고 스스로에게 내렸던 무거운 심판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기에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이제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고 저를 얽어매던 감정의 사슬을 끊어 주옵소서. 죄책감의 무게로 굳어있던 이 몸을 만져주시고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과 몸이 오직 주님의 평강 안에서 편히 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통증은 때때로 마음이 혼자가 되었다고 느낄 때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가 되면 마음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도 힘이 되고 누군가의 침묵도 상처가 될 만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고립감이 깊어질수록 몸은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오래 아프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마음을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인 것 같습니다. 이 말 속에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감정의 고립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 아픔을 모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너무 힘듭니다. 누구도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외로움은 아무 말 없이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몸의 특정 부위가 약해지고 평소보다 더 쉽게 피로해지고 분명히 쉬었는데도 회복되지 않게 됩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마음의 연결을 잃으면 몸은 생기를 잃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고립되고 내면이 닫혀버리면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너 너무 혼자 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상해 있다. 너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고립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외로움은 생각보다 더 큰 통증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외로움의 어둠이 빛 앞에서 사라집니다. 주님의 임재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면 몸에 있던 긴장도 풀리고 답답하던 통증도 누그러지고 숨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만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인 줄 알았던 자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임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자매는 수년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복통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자매는 점점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 자매는 예배 중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 위로한 것도 아니었고 누가 특별히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에 쌓여 있던 외로움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혼자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마치 누군가 따뜻하게 자신의 등을 감싸주는 듯한 부드러운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몸에 있던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고립되어 있었던 것이 제 몸을 아프게 하고 있었던 걸 처음 알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것만 깨달아도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까지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회복될 때 몸도 회복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혼자라고 느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깊은 외로움, 갇혀 있었던 감정, 이해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외로움 속에서 몸이 약해지고 통증이 깊어졌던 부분에 주님의 치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다시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제 영혼 깊은 곳에 흘러가게 하소서. 혼자라는 느낌에서 벗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외로움이 떠나가고 고립되었던 마음이 풀릴 때 제 몸도 함께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의 통증은 때로 오래 눌러두었던 미해결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억울함, 참아낸 분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슬픔, 계속 눌러두며 지내온 부담감, 그리고 오랫동안 위로받지 못한 상처까지. 이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잠들어 있다가 몸의 약한 부분을 찾아 통증의 형태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은 아픈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검사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이럴 때 마음 깊은 곳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은 마음의 언어를 대신 말해주는 통로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못한 상처가 몸을 통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 어깨, 가슴, 복부, 어리머리 등 특정 부위가 반복적으로 아픕니다. 그리고 그 부위마다 감정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이 자주 답답한 분은 억울함과 감정의 응어리가 많고, 목, 어깨가 늘 뭉친 분은 지나치게 책임을 떠안고 살아온 경우가 많고, 머리 통증이 반복되는 분은 걱정과 두려움이 지나치게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음 깊은 곳의 슬픔을 복부 통증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몸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만지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몸의 통증이 풀리는 이유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마음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붙잡고 있는 감정을 내려놓으라. 내가 외로웠던 것도 알고, 내가 억울했던 것도 알고, 내가 울었던 것도 안다.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풀어낼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응어리까지 온전히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몸은 주님의 평안을 다시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억눌린 감정이 풀리자 통증이 사라진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슴 통증과 소화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자신이 스트레스 받는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늘 웃으며 살아왔고, 늘 참고, 늘 양보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 찬양을 듣다가 눈물이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평생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온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울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의 통증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몸이 아팠던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 오래 아팠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짐이 풀리면 몸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감정까지 빛 아래로 끌어내어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안에 쌓여 있던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억울함, 표현하지 못했던 슬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아픔까지 주님 앞에서 모두 드러냅니다.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소서. 감정의 짐이 풀릴 때 몸의 통증도 풀릴 줄 믿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과거의 상처를 이제는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감정의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제 몸을 살리소서. 마음과 몸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평안으로 덮이게 하소서. 제 안에 갇혀있던 감정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육체의 치유가 일어날 때 영혼의 숨도 함께 깊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식은 단순히 아픈 곳을 고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회복하십니다. 몸, 마음, 감정, 기억, 그리고 영혼까지 모든 영역을 동시에 만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통증이 사라지니 숨을 다시 깊게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갑자기 편안해졌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가 통증 때문에 숨을 얕게 쉬고 자꾸 긴장하고 몸을 움츠리게 되면 영혼도 점점 다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우리의 폐는 깊은 숨을 다시 시작하고 근육은 긴장을 풀고 몸은 평안한 리듬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혼도 회복의 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몸을 통해 영혼의 회복을 하시기도 하고 영혼을 통해 몸의 치유를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결코 한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분이 만지시는 순간 전체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이 어디에 손을 얹고 기도하든 하나님은 그 부위만 만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과 당신의 영혼 가장 연약한 곳까지 동시에 치유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의 육체를 회복시키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의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전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어있던 영역이 다시 깨어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그 어떤 부분도 그의 은혜밖에 머물지 않습니다. 허리 통증을 고치려다 영혼까지 회복된 형제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형제님은 수년 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웠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약을 먹어도 잠시 나았다가 다시 통증이 찾아오는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며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 후 형제님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제 허리가 아팠던 게 아니라 제 영혼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형제님은 하나님 앞에 몇 년 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을 쏟아냈고 자신도 몰랐던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풀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제님의 허리 통증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허리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제 영혼을 먼저 고치셨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니 몸도 따라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실 때 육체도 함께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순간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어 새로운 생명을 품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제 영혼이
다시 숨을 쉬게 하옵소서. 제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덮이게 하옵소서. 제 육체가 주님의 권능 아래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 몸을 만지실 때 제 마음도 치유받게 하시고 제 마음을 만지실 때 제 영혼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전체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상처가 주님 안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오랫동안 눌려있던 감정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해지게 하시며 제 영혼이 다시 숨쉬며 다시 찬양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아픈 부위에 지금 주님의 손이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만지심 속에 회복의 능력이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모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